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오늘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도 하고 지식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해놓고 왜 이 행함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행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문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왜 주셨는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어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율법의 아주 큰 중요한 기능인데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가?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정도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에 대해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자다, 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면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성기 끝을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성기를 자른다 하는 의미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새 사람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식이었다는 거죠. 우린 이방인들과 다른데 그 표가 뭐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비슷한 의미가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뭐죠? 물속에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수장된다는 거죠.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할례 대신에 세례를 넣어보면 더 와닿습니다. 한번 세례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 세례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자만할지 모르지만 무세례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26절 무세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세례를 세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세례 안 받아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세례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만의 할례나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상징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지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시험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귀만 커진다는 겁니다. 귀만. 여러분 자꾸 듣고 배우기만 하면 순종은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귀만 커집니다. 저거.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요,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겠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귀만 커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네, 은혜스럽게 하네, 그런 판단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막 자기한테 성령의 역사가 찔리면요, 그걸 가지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생각은 안 하고 나보고 일부러 들으라고 하네,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듣기만, 배우기만 하는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안 들립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비만이 옵니다. 비만. 온갖 질병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계속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의 맛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성경을 너무 달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요. 읽지 마라 해도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읽자, 또 다른 사람이 읽는다 그러면 겨우 읽어요. 교회에서 또 읽어라 그래야 읽고, 다른 사람도 안 읽네 그럼 나도 안 읽어야지. 맛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맛은 적용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잘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직접 먹어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면서도 왜 행하지 않을까?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또 나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어린아이의 교사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야. 선생이야 라고 생각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면서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행하지 않을까? 그것은요, 마음의 터치, 영의 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유대인 할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잘 몰라도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인 겁니다. 표면적. 표면적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여기서는 이면적이라 되어 있는데 내면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태인이 되었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표면적으로 집사다 또는 장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표면적으로 뭐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육신의 표가 나는 어떤 성기를 자르는 겉에 표가 나는 어떤 육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상징적인 상징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마음에 칼을 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내 마음이 그러지 않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고 또 나와서 물 세례도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요 마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내 영에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감동, 뜨거운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겉만 반응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 주일 됐으니까 와서 가고 예배 드리고 간다. 또 예배 드리고 또 겉으로 헌금도 하고 또 찬송하고 찬양하면서도 정말 심령에 기도하는데도 남들은 막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은 끄떡도 안 해요. 전혀 미동도 안 한다. 그 사람은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네. 신앙은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이 터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겉만 반응한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외웠습니까? 잘 알았습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에 심령으로 내면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좀 쉽게 말해줍니다. 29절 뒷부분에 파란 화면에 보시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아니 행할 수 없는 가라지 신앙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되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바, 말은 맞다는 겁니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은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걸 보고 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영광.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면요, 이 사람의 영광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딱 찾아서 가보면 요한복음 5장 44절이 나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그것은 별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영광, 인정, 그거는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의 말을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친딸은 아니었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 동생의 아내의 딸이 춤을 추니까 기뻐가지고 이 헤롯이 뭐라 했냐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헤롯의 아내의 그러니까 그 춤춘 아이의 엄마가 뭐라 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했어. 쟁반에다가. 왜 그랬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아내 된 사람, 즉 헤롯의 동생의 아내, 몰래 아내였잖아요. 근데 동생 죽이고 자기가 아내 취했거든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싫은 소리 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입니다. 그래서 쟁반에다가 딱 가져오게 합니다. 아이가 그걸 받아와서 엄마한테 딱 주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고요. 진짜로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느냐 아니냐가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봐도 몰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4절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의 뿌리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회복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행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작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했는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요즘 말로 인본주의 그러면 인본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찍는다.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요.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4분의 1이라면요. 이 나라 이렇게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교회를 다닌다, 종교가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신본주의로 받게 됩니다. 오늘 상영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이 33살이래요. 그 사람의 이름 진 가비엘, 약자가 JC랍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약자가 똑같답니다.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요.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영화 촬영하다가 죽더라도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실제로 영화 촬영하면서 왼쪽 어깨가 탈골이 됐대요. 십자가를 이렇게 로마 군병이 실수로 놓치는 장면이 있는데 놓았는데 이걸 십자가에 깔려가지고 얼굴이 막 완전히 깔리는 실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촬영하고 나서 촬영하면서 거의 한 20kg 몸이 빠졌는데요. 촬영하고 나서 심장 수술까지 했대요.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영화 촬영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양심이 날마다 소생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함으로 말씀을 행하게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들렸는데 지금은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게 들린다, 찔린다 이렇게 안 해도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거를요 의지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나에게 푹 찌르는 거 하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도 아이가 설교해도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찾아내서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